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절에 5장이 375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다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든지 마귀의 편에 서 있든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든지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든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든지 우리의 뜻을 죄의 욕심에 따라 우리 소욕을 삼으려고 하는 건지 날마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자 입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은 손을 깨끗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능력 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마귀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은 날마다 두려워하며 날마다 떨며 날마다 근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찾아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로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그 힘조차 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정복당한 것을 이제 우리가 늘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의 서신의 말씀은 이렇게 늘 조금 이렇게 반대되어 있다. 로마서에 반대되어 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는데 야고보 장로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반드시 그 믿음에는 무언가 한 가지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죄를 멀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떠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세요. 뭘 해야 될지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행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뜻만 품어서는 안 돼요. 그럼 뜻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 있다면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 입히십니다.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닌 자들이 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사명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증거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어제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이만큼씩 전도용품을 챙겨가지고 가셨어요. 예, 목사님 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제가 교회로 와서 전도용품을 이만큼 챙겨가지고 나갔죠. 15개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실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가시고 여기 전도지 말씀 읽어보시고 그냥 전도지만 줬으면 핍박이 더 많았을 텐데 핫팩을 드리니까 많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하실 때 꼭 계수해 보셔야 돼요. 제가 15개를 챙겨가서 19명한테 전도를 하고 15분이 받으시고 2분이 거절을 하시고 2분이 저희 교회 다녔어요. 20분을 만났습니다. 20분을 만나서 15분이 받으시고 3분이 교회 다닙니다. 말씀을 하시고 2분은 안 받아요. 그러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20명 중에 3명은 교회를 다니고 18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15분은 복음을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아서 내일 한 영혼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는 것에 참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제가 만약에 전도하는 것이 내가 혼자 나가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기쁜 마음이 아니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시켜서 하는 일인가 이렇게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셔야 가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전도의 마음이 어디서 생기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은 우리는 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나서 형제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여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계시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래요.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기도는 손 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마지막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주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제가 나가서 한 게 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할 마음도 생겼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갔더니 핍박받는 자한테도 저는 욕은 안 먹었어요. 욕 먹었으면 또 제가 이렇게 낙담돼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욕은 안 먹고 안 받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들려줄 기회를 주세요. 그런 분들 대개로 만나보시면 하나님을 믿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얘기할 게 통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한테는 얘기할 게 더 좋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귀신 믿냐고 그러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귀신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 하나님도 계시다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기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신학교를 운영하시면 이제 선교를 하시죠. 원래 몽골에 계셨었고요. 코스타라고 이제 해외에 있는 학생들 이제 수련회처럼 집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코스타. 그 대회를 인도하시러 가시는데 이제 어린 초등학교 아들을 데리고 가셨대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묵는 숙소가 수영장이 있는 숙소였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수영복을 생각지도 안 하고 안 갖고 갔던 거예요. 근데 수영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걔 막 어슬렁어슬렁 수영장 탈의실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 자기 사이즈에 맞는 수영복이 거기에 딱 바닥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수영복을 주워다가 입고 그냥 수영을 막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차마 수영복은 못 갖고 오고 다시 벗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놔뒀다가
이 숙소로 돌아오면서 이 생각을 했대요. 내일 가면 또 있을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또 주실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내일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없죠. 수영장 청소 안 하나요? 근데 그날은 막 난리가 났대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막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좋을 때는 하나님도 계시고 내가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도 안 계세요. 근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계시고 나쁠 때는 이거 막 하나님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로막으셔도 하나님 나와보시라고. 하나님 막지 마시라고. 절 좀 막지 마시라고.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고 하시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러면 뭐죠? 우린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승리의 기술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인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참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말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못 참겠어요. 정말 못 참겠어요. 그럼 하나님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위해 참았는데 너는 못 참느냐? 내가 널 위해서 참고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넌 못 참냐? 그런데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못 참아요. 하나님은 저를 많이 사랑하시지만 저는 그 인간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안 돼요, 주님. 못하겠어요. 그럼 돌아가는 길이 꼭 마음을 또 부담을 주세요. 계속 마음을 찌르세요. 안 된다고요. 못한다고요. 집에 가서 또 기도의 자리가 엎어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뭐에 인정되는 줄 아시나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 자. 내가 그 사람보다 나쁜 사람.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로 고린도 교회에 사용을 합니다. 그게 14년 전에 3층천 위에 올라갔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환상을 본 것. 3층천이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의 공간,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게 사실이라는 걸 환상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너무 경이로워서 차마 내가 거기서 경험한 게 무엇인지 다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홀로 기도하면서 정말 외롭게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시간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환상 가운데 그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황홀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읽는 것 같고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막 침노에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깊이 빠져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양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를 다듬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다듬어 주세요. 30분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1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고,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2시간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기도를 길고 짧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시간에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훌쩍 2시간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요, 계속 기도는 뒤로 물러나요. 전진하는 신앙이 아니라 맨날 후퇴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맨날 마귀와 싸우는 게 치열해요. 여러분, 마귀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를 굉장히 놀라운 것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만
제한을 두지 않아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에 하나님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들, 이 사고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령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언의 입술을 통해서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위로 못 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에 관한 참된 소식은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그 자리에 엄습도 못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리에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무릎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그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시험해 보라.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참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이랑 어떤 일을 마주하고 어떤 환경을 마주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알지 못할 때는요 겁나요. 귀신은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추악한 일을 행했는지 다 압니다. 사탄도 다 알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하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음욕을 품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사탄이 와서 참수해요. 마귀는 어떻게 하나요? 중상모략하는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원수지만 마귀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가 무슨 흠만 잡으면 그 흠 잡고서 막 사람을 막 몰아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일이 다 그거예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연예인들이 어떤 문제가 가면 연예인들 스스로는 그런 문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온통 그 팬이나 아니면은 시청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흠을 잡아요. 저럴 줄 알았다. 저런 생활 하더니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꼭 언젠가 터질 줄 알았어. 이게 뒷말하고 댓글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정죄하기만 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못된 사람,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못할 사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TV를 보면서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마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안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모인 사람 중에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던져라. 그래서 다 떠나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 여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 와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속성대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어떡하죠? 성령은 싸매시고 성령은 치유하시고 성령은 도우시고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참된 이웃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이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분리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딱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라. 그러면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다는 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먼저는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장로님도 힘드셔서 못 나오셨어요. 다른 분들도 힘드셔서 못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안 믿는 분들은 출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사건이 같이 벌어져요. 차미정님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길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석유공사에 직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일하시는 동료분들, 또 주변에 접견실에 앉아서 또 점심시간을 휴식하시는 직원들이 예배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재차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 받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뉴스에서 보시는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사건으로만 마무리 지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항상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사고도 주관하는 겁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허락받고 주관하는 거예요. 인생이 구원받고 구원 못하고 그 죽은 사람들의 후사에 대해서는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뭘 알라라고 하시면 내 지금 전해야 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그 사명을 갖기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으로 우리를 얼마나 성결하게 세우시는가, 그걸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니면 쓰실 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 품으셔야 돼요. 우리의 자리가 비껴나가도 누굴 또 세워서 쓰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보내소서 하시면 나는 절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인력으로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성령의 가마인동 받아서 마가다락방 닫힌 문을 열었을 때 4,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주님을 찾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내가 주님께로 거짓 없이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일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놓은 기도가 있습니다. 멀리 타국에서도 우리 기도 아니면 힘을 못 쓰세요. 저 캐나다, 미얀마, 태국에서도 우리 중보가 없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한 영혼을 만나게 될 텐데 저는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들, 그 연합된 교회들이, 울산 내 교회들이 울산 땅에 있는, 정말 울산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어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전국에서 가장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곳, 그러니까 노다지죠. 여기 울산 땅에 사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길 가다가 전도지 주면요, 저 교회 다니는 이 사람보다 전도지 받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재미난 일이죠. 그 은혜가 울산 땅에 있습니다. 울산 땅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불쌍한 아이들이 세상에서 흔들릴 때 유일하게 그 흔들리지 않도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통해서 무너지고 회파되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주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 있는 기준된 것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거나 선교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굳건하게 주님만을 붙들고 정말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심으셨다는 마음으로, 안 되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마음을 붙들어서 선교지에 있는 마음으로, 북녘 땅에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힘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